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너무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계시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도와 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메스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 의미입니다. 메스는요 예배라는 말이죠. 그러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자, 예배하자, 이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얼마나 기쁜 그런 선포입니까? 그러게 오늘도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깊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이 이름 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해서 오셨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여인들도 있는데 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 있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한 근본, 이 죄에 대한 본성, 이 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의 그 근원, 그 뿌리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비밀이 결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믿지 않습니다. 큰 바다가 물결이 그렇게 뛰놀 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 그냥 하나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냥 하나의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비과학적이고 말이 되지 않기에 믿지 않고 그냥 신화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신학을 전공한 박사란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결탄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은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심판만 있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동정녀의 탄생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나를 위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믿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이 믿어지는 자체가 기적이고 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믿기로 작정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제멋대로 그냥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 삶의 의미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그 관계가 깨트려졌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죄 안에서 영원히 살 자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계속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더도 말고 딱 두 구절의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하나를 어기면 어떤 걸 하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어긴 것. 하나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율법대로 살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죽음과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또 죽음의 공포,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에 집착게 만든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지 못하도록 현실에 주어진 그 가치,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 있죠.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기에 그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가 나셨다. 바로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정말 복음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오늘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죄인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축복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 그 구속자, 그 구원자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인인 채 그냥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죠. 왜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자복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참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화하고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 구체화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하고 그 사랑을 구체화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죄, 우리가 피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여러분 없어집니까? 있는다고 초연해진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아주 뛰어난 학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자였다면 대단한 위대한 그런 과학자들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아셨죠. 그러게 다른 것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근본적인 죄만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 없으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 가지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처녀를 통해 나실 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 지옥의 심판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를 부르고 찬송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낼 수 없죠.
예수 그 이름을 우리 가슴 깊이 새김으로 예수와 함께 일평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한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이름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어떤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런 우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참 주님만 불러도 설레였는데 지금은 냉랭하고 식어진 가슴입니까? 오늘 다시 우리 심령 속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란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죽은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을 얻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born again, 거듭남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 다 잃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져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긴 여행 가운데 오직 별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찾아왔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기에 그들이 구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잖아요.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왜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닙니다. 이쁘게 장식된 트리도 아니고요. 잘 포장된 선물도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즐기는 그런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절기로 흘러가는 행사로 그런 시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휴가의 그런 기간으로 심과 충전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탄의 선물은 서로 주고받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거리를 나가면 어떻습니까? 곳곳에 들려오는 그 노래소리, 성탄의 쾌롤이 참 귓가에 들리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탄생하셨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들은 겁니다. 영원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이 성탄절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도 그 성탄, 그 귀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더 넘치는 것, 더 깊은 사랑에 고백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로 드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자 이름, 그 예수를 전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예수님은 나누고 나누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나누어도 또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한번 맛보시길 원합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를 나누어도 끊임없이 예수로 충만케 하시기에 예수가 증거되는 그 순간 우리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구원자 예수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구원자 예수, 그 이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새롭게 새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